할렐루야. 또 새로운 아침 주님 앞에 그 새로운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무리와 예수님의 무리가 서로 다른 곳에서 세례를 주는 장면으로 시작하여서 이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질투하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세례를 베푸셨고 또 세례 요한도 그 제자들과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합니다. 이 에논의 정확한 위치는 확실치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그 사이 중간쯤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푼 이유는 거기에 물이 많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 예수님 함께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곳에서 세례를 베풀 때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리가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간다라고 말하면서 경쟁의식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반응에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처음 나오셨을 때 이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한다라고 하였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5절에서 보면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그 사실에 제자들이 경쟁심과 시기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에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28절 29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한은 이미 앞선 요한복음 1장 2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자신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을 알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을 신랑의 친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혼인잔치, 결혼식에서 돋보여야 하는 사람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잔치자리나 즐거운 쇼 혹은 큰 시상식을 볼 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꼴불견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엄연히 따로 있는데 본인이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요즘 한국의 결혼식에서 결혼식의 하객들은 흰색 옷을 입지 않는 것이 신부를 향한 배려이자 불문율로 여겨집니다. 커다란 쇼, 시상식을 보아도 분위기를 좋게 하고 흥을 북돋는 속된 말로 적당히 양념을 잘 치는 사람들은 그 센스와 재치를 칭찬하는데 선을 자칫 넘어서서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면 분위기는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가라앉아 버립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맡은 이 들러리의 역할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며 기쁨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한이 맡은 역할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내 삶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가르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게 하고 내가 돋보이게 하는 삶 살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아닌, 나가 아닌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그것으로 큰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사역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충만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단지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Not me,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고백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31절 32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위로부터라는 단어 원어로는 높은 곳이라는 의미와 함께 처음부터라는 의미도 포함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리고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늘로부터 오신 분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친히 보시고 들으신 것을 증언하신다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받는 자들도 있지만 받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록합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 친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들을 때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인침을 받는다 합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확증하다, 인증하다라는 뜻의 이 인침을 받는다라는 것. 그 인침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을 믿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그 인증 마크가 드러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35절 36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이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성령뿐만이 아니라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앞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증언하시는 변하지 않는 하늘의 진리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였고 자신이 쇠하여짐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쇠하여진다라는 것이 삶 가운데에서는 안타까운 원한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원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이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정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이 암송하시고 좋아하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기록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의 요지, 이것은 복음서를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표지이자 본질입니다. 내가 아닌 예수로 사는 삶, 이것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어 보이기를, 그러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혹여나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부분은 없는지, 지나치게 부러워하고 투정하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메시지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흥하시려면 나는 어떤 부분이 쇠하여야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앞세우는 나의 것, 나의 욕망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각자의 입술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응하셔야겠고
많은 쇠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을 본질임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례 요한의 이 모든 이 고백과 이 삶을 통하여서 그 종 주님을 드러내는 삶의 어떠한 모습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보며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바로 알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나오는 이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응하는 길임을 그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그 고백을 떠올릴 때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표지가 되게 하시고 삶의 표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가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자꾸만 쳐드는 내 안에서 나의 욕망, 나의 욕구의 나의 아버지 모든 죄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함께 주님의 그 보혈로 씻어주시고 함께 못 박혀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가 사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가 인도하시옵소서. 그냥 삶이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이야기한 대로 사라지게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보이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가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더욱더 주님을 쫓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인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아버지 믿음을 살아내는 자들로 아버지 주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한 사람의 그 아버지 모든 영혼 가운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바르게 알고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뜻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아버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흥하여지고 내가 쇠하여져야 한다라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를 내려놓는 것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어주실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짐을 봅니다. 위로부터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삶 속에서 높이고 주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됨을 매일 감사하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만 드러내는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